저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본군인 오노다라고 하는 소위가 필리핀의 루방섬에 주둔하고 있었던 1945년 때 당시 정보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합군에게 일본군이 패했습니다.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했습니다마는 오노다 소위는 그때 당시 포로도 안 되고 전사하지도 않은 채 그 필리핀 정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노다 소위는 2차 대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적이 우리 일본군을 교란하려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비행기에서 전쟁이 끝났으니 항복하시오 해도 계속 그 전쟁터에서 정글로 숨어들어 그가 29년 동안 투항을 거부하고 정글에서 살았어요. 참 대단하죠. 그 사람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생도 시절의 사진이니까 젊은 때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974년 2월 20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역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카톡에 올려드렸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제가 그걸 왜 내가 이런 것을 제가 찾아왔냐면, 세상에는요 기가 막힌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보가 홍수같이 막 좋은 정보가 막 오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유튜브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안 된 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 꼭 필요하면 어떤 방법은 확인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수많은 정보 중에 정말 내게 필요한 금과 같은 정보가 있다. 맞죠? 예. 곰이 숲속에서 막 풀을 뜯어먹다가 산삼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 산삼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와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것이 가장 내게 귀한지를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참 오늘날과 같은 정보 홍수 시대에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오노다 소위가 진짜로 패망했고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면 빨리 항복하고 일본 가면 되잖아요. 근데 29년을 그러고 살다가 일본 탐험가가 와서 어디 가다가 일본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91세에 죽었어요. 2014년도에.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하면 그 정보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기능이 많아요? 핸드폰 기능이. 와, 저는요, 핸드폰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싹 하면 이게 사진으로 되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네? 그걸 모를 때는 그걸 막 다른 사람이 핸드폰 좀 줘봐. 찍어가지고 그거 보내. 그래가지고. 오늘날 보니까 손으로 싹 하면 이게 내 사진 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기능들을 알지 못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알게 되면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 보험회사 창구에 보험금을 안 찾아간 게 그렇게 많대잖아요. 왜 못 찾아갔어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찾아간 거예요. 보험을 10년 전부터 들여놓고는 거기에 해당되는 막 그 혜택을 누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만 꼬박꼬박 내고 잘 냈다. 아이고 이번 달 꼭 냈다. 그래고는 보험 청구를 안 해. 보험 청구를 안 하니까 보험 그 약관에 이럴 때는 얼마 이럴 때는 얼마 다 나오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 그거 누구 책임이요?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설계사한테 전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해. 여러분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말. 여러분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예?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닌지 아십니까? 이 말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전도를 막 나갈 때 너무너무 어린 6살 먹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남자인데 막 정장을 딱 입어서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요즘은 젊은 애기들한테 제가 족분 안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래서. 그때 그래서 내가 딱 그래서 그때 어린이라고 그랬나 아마 그랬을 거야. 어린이 친구야. 그럼 걔가 어떻게 내가 아저씨하고 친구예요? 이런 표정 짓잖아요, 그죠? 그 쳐다봐. 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니? 여기 어린이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애가? 너는 그게 딱 듣더니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어느 교회 다녀? 왕국회관 다닙니다. 주여.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 설명을 했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충격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 권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해방됐고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자유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활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종종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부탁드리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자유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회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3번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3번째 편지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야. 편지.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편지라고 그랬어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처음에는 바울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누구의 편지가 됐어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인데 고린도후서 6절에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5절은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6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후서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분이 새 언약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새 언약의 일꾼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어떤 영광이 있냐? 9절에 8절도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 정죄의 직분은 모세의 율법적인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새 언약의 직분이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조금 위험하지만
위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대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왜요? 앞만 봐도 나는 모세만한 인물이 못 돼.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새 언약의 직분인 우리는 의의 직분인데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와, 그러면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정죄의 직분 모세의 누리는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이해를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직분을 받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직분인데 이 생명의 성령의 직분은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인데 이 직분은 성령님이 주셨어요. 모세에게 임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성전 삼으신 그 성령님이시긴 한데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을 삼았지만 모세에게는 성전을 줘. 모세에게는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모세 속에 성령이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이거 제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 차이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느냐.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됐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성전을 삼았고, 모세는 그 인격 속에, 삶 속에, 모세 속에 오셔서 성전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직분이 더 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나의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 말은 율법의 직분의 영광을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말은 뭐예요? 모세의 얼굴에 깃들인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드러난 그 영광의 빛.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잖아요, 수건으로. 그렇게 위대한 영광이 그것도. 근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은 새 언약의 영광, 의의 직분의 영광, 더 크고 넘치는 영광인데 그 영광이 어디서 왔다고요? 생명의 성령으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읽을 때 얼굴을 가렸어. 아니 뭐 얼굴을 가리면 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내 얼굴을 잘 안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좀 무섭다고 사람들이 하도 그래서 안 무섭게 하려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안 무섭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사람을 봐도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 얼굴을 가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모세의 얼굴 그렇게. 그런데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하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저는 그래 28절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가 다 수건을 모세같이 수건을 탁 이렇게 쓰고 성경을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 한번 상징적으로 생각해 봐요. 거울을 볼 때 얼굴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서 얼굴 보면 안 보이잖아요 얼굴도. 그런데 이걸 다 벗어.
다 벗고 거울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얼굴이 훤히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잘 보이듯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주의 영이 계셔서.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그러면, 아이고, 주의 얼굴 보면 죽는다던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주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주님께 속한 신성, 주님께 속한 속성, 성품,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깨닫게 돼요. 그 영광이. 영광이 막 빛난다는 뜻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 이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데 저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에베소 2장이 말하거든요. 그걸 다 깨닫는 이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이 영광을 보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막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원리가 바뀌어 인생관이 바뀌어 자꾸 바뀌어 안 바뀌면 죽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바뀌어 그 죽은 거예요. 그분은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봄날에 말이에요. 예? 한번 태조산 자락 쫙 한번 가보세요. 세상에 나무가 끄트머리가 다 연두빛이야. 연두빛 다 보여. 이제 좀 있으면 샥 기지개 펴고 나올 거예요.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삶에 의의 봉우리가 펴져요. 의로움의 봉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봉우리가 다 펴져. 이게 때가 되면 다 펴져.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생명이 없는 거지. 이 원리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마음이 예전하고 똑같다. 곤란하지. 예전같이 막 화가 잘 나고 예전같이 막 그냥 뭐라 그러죠? 나쁜 말도 막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막 함부로 해도 네가 잘못했잖아. 잘못할 수도 있어, 이 사람. 그런데 그럴 때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요 사랑의 봉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초보의 영광에서 중보의 영광, 고차도 갈수록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해요. 이게 뭐요? 이게 자유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오늘 메시지가 상당히 좀 이렇게 이야기가 어려웠지만 한번 곱씹어서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의 직분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주셨어요. 모세의 영광보다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세요. 모세의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 제거됩니다. 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생활 속에 어떻게 실천할지 힘을 주시고 궁금하면 깨닫게 하고 모르면 답해 주시고 말씀이 자꾸 그렇게 아무것도 잘 집중이 안 되고 잘 안 되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을 주셔요.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우리 교인들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안 오시면 그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에도요,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동, 느낌이 와야 돼. 그리고 그 느낌대로 한 발짝 두 발짝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던 게 됩니다. 용서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미워서 정말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 어느 날 불쌍히 여겨지고, 제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던 부인 새벽 기도 올 때 남편 냄새나는 그 신발을 비닐봉지에다 싸가지고 앞에다 놓고 기도하니까
냄새가 막 새벽 기도 시간에 얼마나 나겠어요. 신발을 싸갖고 왔으니. 그러니까 뒤에 온 권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왜 신발을 갖고 가서 좀 치워. 아니에요, 내 남편 대신 온 거예요. 붙드는 거. 진짜 내가 그분을 내가 알아요. 그 남편 돌아가셨는데 내가 조문 갔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아유 참, 내가 왜 그분 저하고 전도 훈련을 6년간 같이 하면서 자기 남편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찾아가서 전도하고 안 믿어요 그러더니, 내가 교회를 떠난 뒤에도 오늘 돌아가셨다고 가봤더니요, 목사님 내 남편 예수님 믿고 천국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신발 가지고 와서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요즘 내 남편이 불쌍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을 때가 됐네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싹 터요. 나도 모르게 평안함이 싹 솟구쳐요. 나도 모르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한번 얘기해야 돼.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남편은 웃음이 나와. 이거 얼마나, 왜 웃음이 나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뭐에 그렇게 밉던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미움의 종에서 미움의 얽매임에서 풀어준 줄 믿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좌절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속상하고 짜증스러웠던 사람이 평안해졌어. 왜요?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스러웠던 그 마음에서 그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랬던 사람이 한편 웃음이 왜 나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으니 그러면서 이 피곤하고 지쳤던 이 지친 마음이 탁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성령을 모신 사람의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는 마음속에서. 이게 안 되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뭐라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마음 내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토록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듣고 배우고 주기도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싫어 미워 라고 하고 있으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안 되면 복을 못 받아. 죄송합니다. 진짜 복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릇이 은혜 받을 그릇이 되려면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섬기고 예? 희생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쏙 들어가요. 그 그릇 속으로 은혜의 그릇 속으로 쏙쏙 들어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안 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요건 안 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까지 그것도 내놔. 우리 주님은요, 너 그것도 내려놔. 막 기도, 너 그거 내려놓으라고. 밤새 기도해, 너 그거 내려놔. 대답을 안 하셔요. 이거를 빨리빨리 깨달으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막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막 기도할 때 마음속에 딱, 너 그거 내려놓으니까. 너 그 마음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분별을 빨리빨리 하시거든요. 안 되면 그저 믿음으로 눈물로라도 말로라도 주님 내가 이걸 내려놓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내려놓으라고 하니 내가 내려놓기는 놓겠는데 힘들어요. 저 XX 저 인간 내가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말하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내게 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희순 여사가 평양 형무소에 갇혀 있는데 만주족 여인이 왔어요. 만주족 여인이 왔는데 이 여인이 완전히 정신병이야. 아 세상에 분명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주족 여인의 깜빵이 들어왔는데 안희순 여사가요. 전혀 안희순 여사가요. 그 만주족 여인의 발을 자기의 가슴에 품어. 이해가 안 가 나도 그게. 처녀가
전혀 아니. 그 책 읽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막 품고 있고, 그리고 막 금식을 하면서 먹을 걸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을 거 주니까 막 하다가 먹을 걸 다 먹어버려. 그리고 또 줘. 다 먹고 자기는 금식하고. 난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썼어. 안희숙 사모님.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 미친 여자라고, 미친 여자예요. 거의 분명히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 여자를 놓고 막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이 여자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금식해? 자기가 금식해도 그 밥을 안희숙 사모님한테, 그 처녀 안희숙 여성아에 그때 당시 줘. 예? 사람이 변했어요. 그때 그 안희숙 여사의 그 막 안고 막 그 여인을, 그 만주 여인을 막 이렇게 하는 그때 그게요 사랑이라. 나 그렇게 못해. 저는 그렇게 못해. 저는 아직도 그런 사랑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이 없어. 부족해. 이런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열매를 맺기는 어려워. 그래서 제가 우는 거예요. 안 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은 사랑.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부끄러워. 에베소 4장 읽을 때 그걸 다 읽으면서 할 말이 없어. 주님 힘을 주세요. 사랑에 힘이 없어요. 안 돼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내가 하려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 부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무개를 만나거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덥석 악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를 만나거든 반가워 라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했는데 나도 모르게 손 딱 줘. 아유 반가워 했는데 이 인간이 그 인간이더라고. 이거 가요본 얘기인지? 성령이 하시면 되는데 내가 내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하니까 놀래가고 반가워 했는데 또 있다 보니까 저도 정신 차리고 나도 정신 차리고 이씨.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마음과 성령의 역사심의 차이점이에요. 이거를 분별해서 지금 내가 이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충만함인가를 분별해서 가능한 대로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확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유요. 이게 안 되면 원망에 매여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 부분이.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주의 영으로 말씀이 아무미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역을 내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18절 마지막에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이로움과 영광의 삶을 살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될 게가 아니고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하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본문 말씀 나중에 찾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얼마나 센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무덤에서 부활했으며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같이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얘기예요.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 집은 다 복을 받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때로는 핍박 받기도 받지만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어리고 아직 잘 몰라서
우리의 내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나보다 더 큰 믿음, 더 큰 가문, 더 큰 세상에서의 빛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니까요. 내 사업은 열리고, 내 사업은 뚫리고, 내 사업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라고요. 뭐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것도 하시고 선포를 하세요. 다 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이거 오자가 나오네.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때쯤 되면은 여러분 알아.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냐고요. 첫째, 말씀이 좋아. 기도가 잘 돼. 전도도 잘 되고. 왼수 같은 인간 만나도 그를 끌어안을 수가 있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그런데 기도도 잘 안 돼. 예배도 은혜가 별로 없어. 다시 말씀, 예배 생활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 여러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성령 충만이란 그런 뭐예요? 기쁨.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기뻐. 마음이 뭐예요? 기뻐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막 솟구쳐. 기쁨이 와요. 안 기쁘신 분은 내가 왜 안 기쁜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내 삶의 마음과 생각과 온몸을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도록 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그걸 좀 하고 싶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울합니다. 우울해. 그럼 어때요?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고 꾸리꾸리한데 부침개나 좋아요. 부침개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침체되고 그럴 때는요, 이 마음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울이 왔나? 성령이 주신 건 아니구만.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우울한 마음은 떠나가. 이러면 돼요. 약속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걸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피곤하고 지치고 늘어져. 그러면 자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이 피곤함의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어젯밤 잘 거 다 잤고 먹을 거 다 먹고 피곤하지도 않은데 왜 피곤하지? 생각하면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꾸 방해하는 이런 것은 성령이 주신 게 아니니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생길에 막힘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고난이 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성령 충만함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런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 주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보다 더 행복해요. 깨달고 아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보다 더 행복합니다. 어떤 의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아 주셨으니까. 아멘? 깨달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저는 글 모르는 어른들을 많이 상담을 했어요. 글 모르는 분한테 성경 읽으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글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누가 읽어줘? 그러면 그분이 사도신경을 알더라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나 하셔. 주기도문. 그러면 주기도문 100번 하세요. 주기도문 100번. 주기도문 100번 하면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과 신체에 영혼에 내 삶에 안방 웃방 건넌방의 사업장에 어둠의 세력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주기도문 100번만 하면 쑥쑥쑥 다 빠져나가. 안경에 경험해 보신 분은 100번 안 해봤다는 얘기지. 저는 하루 종일도 해봤는데 밤새도록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믿음 없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100번 1000번 하는 거요. 100번 1000번 했는지도 몰라. 몇 번에 밤새 했으니까. 졸리면 자다가 또 일어나 또 하고. 왜요? 기도니까. 질병이 쑥 빠져나. 어둠의 세력이 쑥 빠져나.
제발 좀 하세요. 내가 말씀드리는 신앙생활이요.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된 이 자유를 여러분이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날마다 변화돼. 얼마나 변화돼?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만큼. 이게 자유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어디 갔어?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